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간교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일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전인격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리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어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쓰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에너지도 많지 않은데 이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소중한 일에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애를 쓰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것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산업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그것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사모함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과거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했던 것이 창세기 1, 2장을 읽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 2장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신 것이,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할 때 다시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순간, 이 순간이 조금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오늘도 다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인생의 문제 말고 온 인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문제? 때로는 우리는 재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으면 그냥 그 순간은 그 가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큰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엄청 큰 문제예요. 왜 저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온 인류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도 자세히 보면 죄의 문제예요. 왜 가정이 딱 그 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쪼개집니까?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게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잘 다뤄야 되고,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니까 하나님 모든 대가 지불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창세기 3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속임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임수 가운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참으로 정말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가 맞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이 아름다운 지구, 우주를 보면 볼수록 이 지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거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다 먹고 살도록 모든 걸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먹지 말라고 한 말에 집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뭘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어?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무슨 제대로 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 건 다 있어. 그런데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지. 그게 뭐예요? 선악과. 다 가지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지한 나무가 있음을 기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하나님은 왜 저거 나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 맞는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 안에서 왜곡시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음식인데 왜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잤던 노아도 있고, 그리고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술에 대해서 자유롭게 두시는데 왜 술 먹으면 안 되지? 왜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 왜 지금 같은 이 시대에 11조를 해야 되는가? 왜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남편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복종해야 돼? 하나님은 지금 남편의 상태를 모르시는가? 너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한 말씀만 놓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 내 재정의 형편을 모르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거운 짐 같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 어떠한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한 호기심 갖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기시는 하나님.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이제 상담을 하면 하나님은 꼭 저의 고난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과학적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겠다고 하고 딱 가보니까 광야야.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속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됨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멈추어져야 됩니다. 이걸 멈춰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서 자신의 관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여러분만 우리만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로 사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서 자신의 관점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잘 이제 우리는 관찰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교회 요런 보면서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행여나 혹시 이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서 빗나가 혹시 자신의 관점이 생겼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제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서 자신의 관점이 생기는데요. 자, 그 관점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빗나갔죠.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이 어원은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100% 빗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이 약간 빗나갔는데 이 완전히 빗나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자신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관점,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이제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이 생긴 거잖아요. 자신의 관점이 생기니까 그 자신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짝 빛난 그 틈을 뱀이 완전히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틀어버리죠. 4절에 이렇게 돼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냐.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자신의 관점을 파고들어서 그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관점 속에 사단의 틈타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각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자신의 그 빛나는 관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보이시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왜곡되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해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자신의 관점이 틀리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자신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부터 빗나가서 자신의 관점으로 그 관점을 이제 완전히 믿어버리게 되면 8절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8절의 상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지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뛰어나가서 그 주님과 안식하며 교제해도 모자라는데 그 낯을 피하여 숨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비극의 시작이고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무의 시작이다. 허무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쉬지 못합니다. 17절 이렇게 됐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됩니다. 쉬지 못해요. 뭔가 계속 돈을 벌고 가정 안에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채우지는 못하고 쉬지 못하고 쫓겨가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향해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그 마음은 어디로 가요? 전도서 2장 20절에 이름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애쓰며 고생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애쓰며 달려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저는 30살, 그러니까 30대를 보내면서 핵심 질문이 주님, 저는 언제 쉬어야 됩니까?
어디서 쉬어야 됩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답을 주십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쉬고 싶다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답을 주실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듣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피조물인 줄 내가 정말 믿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근심이 떠나갑니다. 왜냐면 그래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이게 책임 회피가 아니라요. 정말 열심히 살면서 안식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피조물질을 깨닫고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는 순간 그 창조주가 나를 책임진다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정말 실제적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정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지금도 쉬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저 청년들, 쉬지 못하고 공부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저 청소년들, 주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가지 좀 중보기도 부탁드릴 것은 저희 주사랑교회가 홈페이지를 지금 새롭게 단장 중에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교회 홈페이지가 잘 당장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인근에 이제 주변 아파트들 들어올 때 우리가 홍보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이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 우리 교회 한 번쯤 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제가 교회 요람을 오늘 이제 우리 김지훈 목사님과 함께 오전 중에 볼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왜곡되고 있다면 주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